네, 저희는 지금 복음을 유통하는 삶에 대해서 몇 주에 걸쳐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유통하는 삶이다라는 사실이죠.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그 복음을 너만 잘 되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유통하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런 책임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복음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는 순간에 이 복음을 유통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복음을 유통하는 삶을 우리 모두 꼭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복음을 유통하는 삶이 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가지고 복음을 유통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명령하셨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유통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서 예수님의 증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고 복음을 유통하는 삶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복음을 유통하는 삶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 이렇게도 다 설명이 되지만 한 가지 꼭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유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구절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구절이 지금 우리 성경은 개역 개정판인데 그 전에, 개정되기 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떡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영어는 bread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판에 보면 식물을 내 물 위에 던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이전 개역 한글을 그대로 인용해서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삶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내 물 위에 던져라 라는 말도 같은 의미라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고요. 이 구절을 잘 들여다보면은요, 복음을 유통하는 삶이 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복음을 유통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주목해 볼 텐데 첫 번째는 이렇게 돼 있죠. 너는 내 떡을 던져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던져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죠. 그 지혜자의 대표. 누가 지혜롭다 그러면 솔로몬 같이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을 쓰죠. 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11장이 쭉 그런 내용들입니다. 전도서 전체도 그런 지혜장이긴 한데,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면서 내 떡을 던지면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 다르게 표현하면 나누면서 살아라, 주면서 살아라, 베풀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지혜의 말씀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연초부터 계속해서 주는 삶, 유통하는 삶, 흘려보내는 삶, 나누는 삶, 베푸는 삶, 이것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지혜의 가르침을 주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떡을 던져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 던지라는 표현을 잘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유통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유통한다는 건 전달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유통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복음을 전달하는 삶을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가 뭔가 받은 것을 뭐 위로를 받았거나 사랑을 받았거나 물질을 받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유통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게 되면 이 유통한다는 의미 자체가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전달하면 되겠다, 전달하며 살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의 경우도 내 떡을, 만약에 이 떡을 나누면서 살아라는 의미라면 내 떡을 전달하면서 살아라, 뭐 나누면서 살아라, 뭐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던져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냥 전하는 거, 나누면서 정도의 의미면 던지라는 표현을 분명히 안 쓸 겁니다. 그런데 던지라는 표현을 가지고 내 떡을 던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 떡은 받은 걸 말하겠죠. 유통할 때 받은 것, 뭐 위로도 될 수 있고 사랑도 될 수 있고 물질도 될 수 있고 복음을 유통한다면 복음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복음을 유통하는데 어떻게 유통하라는 거예요? 던지면서 유통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던지라고 표현을 썼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복음을 유통한다고 할 때에 이 던지라는 의미가 가미돼야 제대로 기독교적인 유통의 의미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통이라고 하는 말은 그 비즈니스 개념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비즈니스라는 의미가 붙는 순간 뭐가 중요하죠? 이익이 중요하죠. 이윤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유통을 한다고 하면 이 유통을 통해서 어떤 이익이 있느냐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즈니스 개념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즈니스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복음이라는 말을 갖다 붙여서 유통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이 비즈니스 개념이 그대로 들어가면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유통한다는 삶의 의미에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달한다는 개념에 유통한다는 개념을 사용할 때 그때 성경이 말하는 유통한다는 개념은 어떤 이익이 있을 거를 기대하고 뭘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던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던지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돼야 되냐면 복음을 유통한다고 할 때 또 뭔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와 주고 나눈다고 할 때 본능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본능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걸 줘서 어떤 이익이 있을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거죠. 아무리 그냥 정말 선한 마음으로 정말 뭘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걸 뭔가 준다고 할 때는 당연하게 이걸 줌으로써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나 그 어떤 내가 하는 의미들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뭘 줘서 이 복음을 유통을 했어요. 그러면 내 눈앞에 당장 어떤 결과가 딱 나타나서 야, 복음을 유통했더니 아니면 뭐 위로를 유통했더니 사랑을 유통했더니 물질을 유통했더니 당장 눈앞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사실 머뭇거리지 않고 기꺼이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를 우리가 유통한다고 할 때 그 유통하는 바로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머뭇거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눈다고 할 때 진짜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아서 야, 나누는 삶, 주는 삶, 유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해도 그래도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던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던진다는 것은 전달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죠. 그냥 전달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리저리 고민하면서 머뭇거리지 말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고민할 수 있어요.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뭇거리면서 하지 않고 그냥 머뭇거리다가 말지 말고 던진다는 말은 어떤 거죠? 결단하는 거예요. 뭔지,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고, 내가 이거 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뭐 이것저것 생각이 많겠지만 결국 행할 건 뭐라는 거죠? 던지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유통하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던지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유통한다고 할 때, 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내가 받은 것을 유통한다고 할 때 결단하고 던지지 않으면 절대 못합니다. 계속 머뭇거리고,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행한 것들을 봤을 때 행하지 못한 것들이 더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던지지 못한 거예요. 머뭇거리고 재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시기를 놓치거나 그러다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복음을 유통하는 삶을 산다고 그럴 때, 특별히 복음은요, 절대로 머뭇거리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은 이거 해도 되나 저거 해도 되나, 의미가 있나,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말고,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던지라고 말하고 있다. 복음을 유통하라고 말하고 있다. 주라고 말하고 있다. 나누라고 말하고 있다. 흘려보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유통하는 삶, 뭔가를 유통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던지는 그런 모습이, 결단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유통하는 삶을 나는 살고 싶다. 그러면 그냥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머뭇거려질 때,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던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던지라, 내 떡을 던지라 그러면서 그 사이에다가 뭘 하나 갖다 붙여놨어요. 뭘 갖다 붙였습니까? 던지는데 어디다 던지라고요? 물 위에다가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누는데, 베푸는데 물 위에다가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곤란한 말씀이에요. 물 위에 던진다. 이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흐르는 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던지는 순간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던지는데, 그걸 던질 때 물 위에다가 던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물 위에 던진다는 말은 뭐냐면 던지는 순간 내 손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내 통제권에서 벗어난다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말하는 이 의미는 뭘까요? 던진 후에 이미 던져진 것은 내 것이 아닌 거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아무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잊어버리라는 거죠.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통제권을 벗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나누고 베풀면서 유통하면서 살 때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주고 난 뒤에 자꾸 본전 생각이 나는 게 문제예요. 물론 이런 거는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유통하는 삶을 이야기할 때 내가 이걸 주고 나면 저 사람이 뭐가 오겠지,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재고 계산해서 주는 거는 아예 그거는 유통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건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뭔가를 주면서 이걸 주면 뭔가 좋은 결과가 나타나겠지라는 마음으로 주고 있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유통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선한 마음으로 유통을 해요. 나눠줘요. 줍니다. 그때는 진짜 베풀기 위해서 나눠줘요.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나누는데, 베푸는데 이걸 받는 사람들이 전혀 반응이 없어요. 변화도 없고 반응도 없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무런 어떤 결과도 나타나지 않고, 내 섬김이나 나눔이나 이것이 전혀 반응이 없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당연히 서운한 마음이 들죠.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적인 유통하는 삶은 뭐냐면
물 위에 던진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섬김이나 나눔은 던지는 것까지, 물 위에 던지는 것까지고 그 다음 결과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서운해한다면 뭐가 부족한 걸까요? 물 위에 던지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던진 것을 내 것이라고, 내 섬김이고 내가 주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서운하고 또 머뭇거리게 되고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솔로몬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데, 진짜 섬기고 베푸는 삶은 뭐냐? 던지는데 어디다 던지라고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물 위에다가 던져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는 맡겨버리라는 거죠.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만약에 명령하시고, 야, 내 백성들이 얼마나 유통하면서 나누면서 살는지를 볼 때 어디까지 보실까요? 던졌냐 안 던졌냐까지 보는 거지, 던져놓고 그 던진 것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까지 보시면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디까지 주목하시냐면, 그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더라도 혹시는 속아서, 정말 그냥 속아서 나는 정말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었는데 이게 누군가 사기를 친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베풀고 나누는, 유통하는 그 순간을 보시면서 이미 그 일을 했다고 보시는 거지, 그 결과를 가지고 아무 결과가 없으니까 너는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보고 어떤 결과가 없다고 속상해하는 그 속상함은 절대 하나님의 속상함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거지. 하나님은 그 나누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유통하려고 한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시고, 그리고 그걸 인정해 주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한다고 할 때는 그냥 물 위에 탁 던져버리고 이거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는 했다, 하나님이 이걸 인정해 주신다고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않고 또 어떤 반응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베풀고 나누고 유통하라 살라 하셨으니 그 믿음 가지고 그걸 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복음을 유통하는, 또 받은 것을 유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명확하죠. 복음을 유통하는 삶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전하는 건데 던지는 거다. 결단하고 던지는 거다. 근데 던질 때 물 위에 던지는 거다. 그러니까 던지고 난 뒤에 끝입니다. 우리의 모든 책임은. 그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그래서 던지는 사람의 자세는 뭐가 어떻게 주어질까 결과를 보면서 막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자세가 될까요?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도리어 더 막 던질 수 있는 거죠. 2절 말씀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2절 말씀에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이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면 더 움켜쥐게 되죠. 그렇잖아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더 움켜쥐게 되죠. 내가 축적하게 되죠. 저장하게 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슨 재앙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더 나눠주는데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 여기 7에게 8에게는 성경에 나오는 숫자로 하면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이런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참 다르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움켜쥐고 모아놓고 딱 네 거를 챙겨놔라.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모르면 모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나눠주려는 거예요. 베풀려는 거예요. 유통하려는 거예요. 받은 것을 공유하려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이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실까? 솔로몬은 왜 이 이야기를 할까? 이게 왜 지혜로운 말씀이 될까? 11장 1절에 우리 봐야 되는 말씀이 있죠. 이런 것까지를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기독교적인 유통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유통하고 흘려보내는 자세와 태도는 이렇게 하면 결론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해주신다 하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과 연결이 되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유통하는 삶, 던지는 삶, 물 위에 던지는 삶을 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그 던진 것을 찾게 될 거다. 물론 바로는 아니에요. 여러 날 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날이라는 거는 언젠지는 몰라요. 그러나 결국에는 찾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 어떻게 될지 그거 따지지 말고, 모르니까, 그러나 반드시 찾게 되니까 할 수 있는 한 많이 나누고 많이 베푸는 거죠. 많이 유통하는 거죠. 주님이 주신 게 있다고 느끼면, 감사하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거라도 나누고 베풀며 사는 거죠. 복음을 유통하는 것을 포함해서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또 그냥 삶을 살다 보면 끊임없이 사람들을 붙여주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의미 없이 붙여주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그냥 우연히 이 사람과 이런 대화를 나눴다, 또 저 사람과 저런 일을 같이 하게 됐다, 이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러는 거고,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모든 만남과 대화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 안에는 이 사람을 그때 그 잠시라 할지라도 위로하려든지 격려하려든지 아니면 같이 힘을 얻으려든지 또 상대방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든지, 이런 유통하고 나누라고 기회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회가 되거나 안 되거나 어떤 결과가 주어지거나 의미가 있거나 없거나 막 나눠주는 거예요. 7이나 8에게 막 나눠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후이되어 여러 날 후에 다시 올 거다 하는 거죠. 저는 저희 열방교회가 참 너무 감사한 게요, 아리조나 지역에 여러 일들을 할 때 우리 교회를 빌리자, 여기서 사용하자, 또 뭘 같이 돕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지금 아리조나 지역에 교회 연합회 들어와 있는 교회가 한 26, 7개 되는데, 정말 뭔가 이 연합회를 위해, 아리조나 지역을 위해서 조금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교회가 사실 몇 개 안 됩니다. 한 4, 5개밖에 안 돼요. 근데 그 4, 5개 안에 저희 교회가 작지만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면 좀 못 도와줘서 미안하지, 우리가 좀 역할들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 행사든지 어떤 일들 할 때든지 장소를 빌린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우리 성도님들만 잘하자고 이 교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나누고 공유하면서 좀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베풀면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 날이 지나서 이 모든 것이 다시 우리 교회로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베풀면 나누면,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삶도 나는 형편이 이렇다, 그 형편에도 나눌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나누고 베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된다 하는 말씀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도대체 물 위에다가 떡을 던지면 돌아온단 말이 뭘까? 좀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근데 이것이 명확하게 무슨 말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분명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거다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해석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만 그냥 말씀을 좀 드리면, 하나는 이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한대요. 그 당시 그 나일강 근처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이제 속담이 하나 있는데 이런 분위기랍니다. 거기가 이제 비가 많이 오고 하면 강이 범람을 한대요. 나일강이. 그러면 그 강을 넘어서서 땅들이 물에 잠기게 되겠죠. 그리고 비가 그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사라지겠죠. 근데 물이 사라질 즈음에 그때 농부들이 막 씨를
강 위에다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을 타고 물에 있던 씨들이 막 흩어지면서 범람한 그 땅 위에 있다가 물이 빠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퇴적되는 흙과 함께 그 씨들이 고스란히 거기에 씨가 뿌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막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막 씨들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 후에 다시 찾는다는 건 이런 의미다. 그래서 그때 막 뿌리는 의미로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연결해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딱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는 뭐가 있냐면 지금 이 개역개정 한글판을 번역 좀 더 개정해 놓은 쉬운 말로 좀 만들어 놓은 표준세 번역 개정판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또 캐톨릭하고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번역해 놓은 책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좀 여윳돈이 있건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돈들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해라. 그러면은 그 나중에 그것이 더 크게 다가올 거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물 위에다가 떡을 던지라는 건 말은 뭐냐면 물건을 싣고 무역하러 가는 배에다가 마음껏 투자하면 시간이 지나면 돌아온다. 뭐 이런 의미로도 그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복음을 유통하고 가진 것을 유통하며 나누면 다시 하나님께서 채운다는 의미는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의미로 잘 생각하시고 이 복음을 유통하는 진짜 물 위에다가 던지는 그런 삶을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이거를 너무 잘 설명해 준 그런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 그 교회 역사 중에 선교 역사 중에 그 선교사 중에 최초의 선교사가 그러니까 순교자가 있습니다. 최초로 순교한 선교사가 있는데 영국 출신, 영국 웨일즈 출신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중국 선교를 하러 왔대요. 중국 선교를 하러 딱 왔는데 그 아내하고 부부가 오자마자 몇 개월 안 돼서 아내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차저차 가정이 있고 그래서 이분이 시험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계속 감당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본국에 돌아가지는 않고 중국에서 통역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러다가 그 천주교 선교사들과 교제하는 중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되고 한국 선교에 대한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답사겸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2-3개월 있으면서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면서 한국 선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2-3개월 있는 동안 이 한국 선교에 대한 소망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요 한국 선교를 준비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국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때는 이제 한국을 개방하라고 많은 외국 그 배들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영국의 배 중에 하나가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배가 있었는데 이 상선이에요. 그 상선과 함께 통역하는 사람으로 그 배에 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잘 됐다. 이제 이 배를 타고 들어가서 내가 한국 선교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배를 탈 때 성경책을 많이 싣고 그렇게 해서 이 배를 타고 한국을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 당시 한국이 그렇게 열어주지를 않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대원군이 열어주지 않을 때니까 못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못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돌아가야 되는데 이 제너럴 셔먼호가 약소국으로 본 거죠. 그 말을 지키지 않고 평양 대동강을 거슬러서 상류로 그 막은 지역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올라가게 돼요. 근데 올라가는데 그때가 어쩔 때냐면 비가 많이 우기여가지고 강이 이렇게 불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들어갔는데 그 배가 올라가는 중에 왜 우기가 끝나면서 강이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배가 당연히 움직이질 못하겠죠.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 근데 무태에 그냥 있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웬 양인들이 와고 이러니까 그 양인들을 배를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공격해오고 불을 지르고 하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죽게 돼요. 그때 몇 사람이 남아가지고 그때
이 무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배에 막 한인들이 올라올 때, 한국 사람들이 올라올 때 성경책을 이제 뭐 다 불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배 쪽으로 막 성경책을 막 던졌다 그래요. 그리고 성경책 한 권을 들고 무트로 도망쳐 왔는데 그걸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됐겠죠. 그 중에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거기 있는 네다섯 명 온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토마스를 죽인 사람이 박충권이에요. 근데 그 죽일 때 이 토마스 목사님이 자기가 갖고 온 성경책을, 한문 성경이죠, 주면서 이 성경을 전달을 하고 그렇게 죽었다는 거죠. 이 성경책이 뭔지는 박충건이 모르겠죠, 당연히. 그런데 예전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성경책을 나눠줬을 때 그 시기적으로 그때 건지 아니면 와서 배에서 던졌던 건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읽을 수는 없는데 얼마나 종이가 좋겠어요, 그죠? 그걸 다 어떻게 했겠어요? 집에다가 어떤 한 분이 도배를 한 거예요, 집에다가. 그래서 그 도배를 했는데 그걸 뭐 읽은 건 아니지만 그 집이 누군가에게 팔리고 왔다 갔다 하는 동안 뭔가 이상한 글들이 내용이 쓰여져 있는 그 도배된 글을 누가 보고 시간이 좀 흘렀을 때에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하고 좀 연계가 되는데요. 그걸 본 적이 있다는 거죠.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그 영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리고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 처음 한인교회가 세워진 장대영 교회를 세울 때 이 사람이 창립 멤버가 됩니다. 그래서 장대영 교회, 다른 이름으로 세워졌는데 장대영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한국의 기독교가 확산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 너무 웃기잖아요. 한국 들어가려고 답사까지 왔다가 준비해서 갔는데 발을 한국 땅에 디기도 전에 이미 불이 타고 그 선교사는 딛자마자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했습니까? 물 위에다가, 배 위에다가, 사람들 위에다가 뭘 던졌어요? 성경을 던졌다는 거죠. 근데 그 성경이 나중에 여러 날이 지나서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한국 교회를 일으키는, 한국 역사상, 세계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선교 과정이 이루어지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됐다 하는 거죠. 토마스 선교사 같은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고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유통하는 삶, 물 위에다가 우리가 받은 복음을 던지는 삶을 우리 모두 다 삶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을 주시면서 우리도 구원받고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주신 그 주의 명령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복음을 유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주의 그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 이 복음을 물 위에 던져 주님 전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받은 주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바다 같은 은혜를 다시 받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저희들 안에 넘쳐나기를, 그리고 저희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